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광야로 몰아내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전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막연하죠.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은 굳이 요단강 베다니까지 가서 거기서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간에게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왜 예수님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광야로 왜 내몰리셨는가? 왜 예수님은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시고 하필 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건가?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었던 잘 알고 있던 말씀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상한 내용들 뿐이에요. 이 이유가 별로 합당치 않은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주님의 그러한 행적들이 우리의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이 말했듯이 그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세례요한의 고백마따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 오셔서 메시아의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면 되실 텐데 왜 하필 척박한 광야로, 사람 많은 도시로 가지 않고 척박한 광야로 내몰리셔야 하는가? 여러분, 표현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이래요. 곧 뭡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잘 됐다 기다렸다는 듯이 곧, 그리고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러분, 이 원어가 뭐냐면요, 에크발로, 에크는 바깥으로, 발로는 던지다입니다. 이 에크발로, 이 내용, 이 단어의 뜻은요, 말 그대로 내던지다, 내쫓다, 쫓아버리다입니다. 이 의미를 잘 갖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수시로 쓰였던 게 뭐냐면 귀신을 내쫓다 할 때 그때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성령이 내쫓았다. 성령이 몰아내셨다.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의 삶을 알면,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늘 이런 식이었어요. 한 번도 당신의 뜻대로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예수님은 결국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잖아요. 오늘 보면은 몰아내시고 양처럼 끌려가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전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함축적 기도 같아요. 오늘도 본문이 주어가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몰아내셨다, 예수를. 그리고 거기서 하신 일은 40일을 굶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질문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테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를 맞더라도 뭐 이유를 알고 맞아야죠. 실컷 쥐어 터지는데 왜 내가 지금 쥐어 터지는지를 알고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습성은 뭐냐면 그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따지고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해요. 마치 집을 만들 때 문고리를 달 때 이거를 흰색으로 달까 알루미늄으로 달까 이런 것들에 고민하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집을 지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 안에서는 그 문고리를 무슨 색깔로 할 건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늘 시시각각 일어나는 사건들, 뭐 여러 가지 즐겁고 기쁜 일, 아니면 낭만할 만한 좌절의 순간, 이런 순간순간에 목을 매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해석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집에 문고리를 다는 이유만큼이나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게 안 중요하대. 큰 그림 안에서, 집에 들어가 산다라는 큰 목적 안에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그 문고리를 뭐로 하지라고 하는 그런 식의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데서 나와야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지만, 아니 우리는 알아요. 그 문제를 해결했네. 아 좋다. 근데 또 다른 문제의 파도가 나를 덮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매번 그 파도에, 왜 바닷가 보면 요즘 쓰레기가 많잖아요. 플라스틱 통이 파도가 밀었다 하면 저리 갔다가 다시 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처럼 우리의 인생도 왔다 갔다 하다 끝난단 말이죠. 정말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의 파도를 넘는 방법은 그 파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 파도를 이해해야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멋진 서퍼들은요, 어딜 찾아다니냐? 파도가 큰 곳을 찾아다닙니다. 왜? 파도를 이해하니까. 파도라는 것이 올 때 무섭게 나에게 들이닥치지만 그 파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기에 그 파도를 넘지요, 타지요. 그게 실력 아닙니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덧발 서핑 생각하시면 돼. 이따만한 파도가 더 빨라 더 큰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것의 큰 줄기고, 그럴 때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에 함몰돼서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는 것을 그만두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소망으로 사는 삶, 성경이 말하는 소망으로, 너희는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 그러잖아요. 소망으로 사는 삶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왜? 당장 거는 해석이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리고 그게 단순히 믿어야지 그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올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 소망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서 버티고 견디고 승리해 나가는 삶을 반드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허황된 것이 아니에요. 왜? 파운데이션이 분명하니까. 그 기초, 토대가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 단순히 내 어떤 결의에 찬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그 의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내 의지를 내가 스스로 세우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토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토대에 세우면 내 의지는 곧 박살나요. 왜? 그 토대가 나니까. 유한한 나, 곧 썩어 없어질 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혼자 꿈꾸고 나의 꿈, 나의 미래에 어떤 것들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러한 소망, 그건 나의 위에다 세워진 소망 아니에요. 기초가 나잖아요. 곧 없어질라. 모래 위에 지은 집. 답은 뻔해요.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과 소망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왜? 아까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십자가라는 것을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버리신 너무나도 명확하고 실질적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흔들리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고, 또 흔들리다가도 다시 세워지는 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가 우리 계속 그렇게 붙들고 이끌어 가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는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그럼에도 은혜를 알아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한번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사랑해보자. 안 되지만 조금 하고서 또 지치고 조금 하고도 상처받고 그러지만 그래도 알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면 절대로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실제화될 수가 없어요. 그건 명확해요. 실체화가 안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감동이 없어요, 삶이. 저는 저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누군가가 감동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래요. 감동이 없는 삶.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한테 사랑해, 그건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은 결국 내가 죽어서 남을 먹이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하다 보면 좀 견디다가 또 억울하고 분해지잖아요.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뭐야 이러면서. 괜찮아요. 그게 우리 수준이니까. 그게 저의 수준이에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저의 수준이에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날 몰라줘 이러면서. 많은 교회들에서 사람들이 막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한 것 같고 목사를 뒤흔들고 교회를 휘두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니야. 어떤 집사님 뭐 이걸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목사님 난 몰라요. 난 맨날 모른대. 사랑하다가 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더 한번 부서지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더 확증하고 깨닫고 몸으로 알아가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인생은 사실 부서지는 인생뿐입니다. 뭐가? 그 견고한 그 진, 옹골찬 여러분 자신, 나 자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옹골찬 그 내가 잘근잘근 부서지고 있다, 그럼 정말 수지맞은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 자녀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열심의 펼쳐짐이거든요. 그게. 자, 내 자녀 만들 거야, 이거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이러시냐고요.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왜 40일 광야에 가고 이거 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또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이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간다는 게 무슨 개념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로 위험스러운 생각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고의 그 방식은 여전히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인식에서 요만큼도 한 발치도 못 벗어난 것이며, 그 인식 하에서는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란 분이 여러분을 통해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지셔야 한다는 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가시나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는 나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 말은 나라는 존재는 다른 어떤, 그게 너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너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나의 존재 의미가 결정되어지는 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나야. 이건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야.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나야 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인식 상태에서 천국에 갔다 손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견딜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33장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통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더 깊이 고민하세요. 하나님을 보면 살 수가 없대. 하나님의 얼굴,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맞닥뜨리는 순간 살 자가 없어요. 소멸된단 말입니다. 죽어요. 단순한 육체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니야. 견디질 못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그런 데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방금 전에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살 자가 없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 딜레마를 어떡합니까? 계시록 21장 22절 말씀처럼 그곳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분이 성전이어서 그 안에 사는 거예요. 태양도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그냥 그것을 고스란히 맞으며 산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막연히 천국 가면 좋겠다, 이건요 불서 불어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게 조작이라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이 폭발하면서 빛을 낼 때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우리를 향해서 오는데 그 당시 기술로는 대기권 밖에 나가서 그 방사선을 견딜 만한 우주선을 만들 수가 없다. 살기 위해서는 나를 보호해줄 그 우주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주선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 실명하죠. 태양 탐사선을 태양에 보내도 근접 탐사가 불가능한 이유는 태양의 열기에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다 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무턱대고 천국 가면 좋겠네, 천국 가면 좋겠네,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 거룩 앞에 그냥 서는 순간, 그 영광 앞에 그냥 서는 순간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린 소멸됩니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곳이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지극히 이런 뜻이 the most holy, the most 최고로 거룩한 곳을 정해 놓으셨어요. 거기를 구분 지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딱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 그냥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 죄 없다고 여겨줄게요. 큰 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것도 피를 의지해서만 들어갑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많이들 죽어 나왔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단순히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그 지성소, 구약의 그 지성소에서 그렇다면, 만약에 진짜 100%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딱, 임재를 딱 맞닥뜨렸다, 그건 당연하죠. 다 죽어요. 소멸이에요, 소멸. 천국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뭐 합니까? 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견딜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야, 너 여기서 131번 타야지 거기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떤 경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겠죠. 나는 그 길을 안다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그 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냥 이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아까 우주선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단 논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야 돼? 난 안 돼. 예수님은 돼.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면 되겠네요. 그럼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딱 한 명 대제사장,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대가 큰 대자인데 거기에 더 큰이란 것은 구약의 그 대제사장은 그림자고 그것의 실체인 진짜 대제사장이 있다는 얘기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너 그거 놓치면 끝나.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뭡니까? 어떻습니까?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충분히 동감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들을 보낸 경험이 없어요. 먼저 보낸 경험이. 제가 그분한테, 어떤 분한테, 아들을 먼저 보낸 분한테 제가 충분히 동감합니다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동감하세요. 왜? 우리를 사람이 되셨으니까. 진짜 사람이 되셨으니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그게 이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을 단순히 그냥 지구에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이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가 되는 방법 밖에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무궁무진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어제 글 올렸잖아요. 식구 함께하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내 안에 거하러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다.
이게 15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나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영원히 그렇게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그걸 믿으래요.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거 아까 나왔던 말이에요. 원래 그랬잖아요. 맞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결국 아버지 안에. (17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건 원래 그랬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떻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이에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요. 그게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싶은데, 함께 살고 싶은데, 가족이 되게 하고 싶은데 불가능하단 말이죠. 사랑을 하고 싶은데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오늘 이 관점에서 본문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어떤 관점? 예수님이 내가 되어야 하는 관점.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그 관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보여지고 예수님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다름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쭉 풀어 설명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아닙니까? 자,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은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다음에 그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데서 출발했죠. 노예 상태였던 거. 네, 맞습니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점이거든요. 어떤 거?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존재 자각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 온 세상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넌 자유로워 하는데 실상을 깍 열어놓고 봤더니 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네, 그 자각. 그래서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개돼지로 살고 있구나라는 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누구를 필두로? 모세. 그리고 그들은 의도하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른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길, 가나안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강조용법이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뭐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넜잖아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여기 침례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 뭘 받았다고요?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따라왔던 애굽 병사들이 몽땅 다 거기에 휩쓸려 죽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미국에서 1.5세대가 되면 그는 거의 미국 사람입니다. 1.5세대라는 건 뭐 긴 시간이 아니에요. 뭐 20년, 25년, 400년은 어떨까요? 400년의 노예 생활은 어떨까요? 완벽하게 이집트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향해 너인 세상이었어 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뼛속까지 애굽 사람. 그런데 침례, 즉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이집트가 다 죽었네.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라고 말하고 그걸 행한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면 구원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뭡니까? 율법을 받은 자. 율법을 뜻하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나눴어요.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너 죽은 자야. 죄를 더욱 죄되게 해서 우리는 아니야, 난 살았어 맨날 이러는데, 율법이 와서는 아니라니까, 너 죽은 자라고. 난 자유야 이러는데, 율법이 와서는 아니야, 너 지금 종살이 하고 있어.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홍해를 건넜고 바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침례를 받았는데, 죽음을 선포했는데, 실제로 살아보지 않으면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의 인생.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침례는 죽음이래,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래. 아니요, 광야를 가서 살아야 돼요. 광야의 그 40년의 시간 동안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았던 그 1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뭐 치고받고 뭐 즐거웠다 기뻤다 먹고 마시고 했다, 저 결론 다 죽었어요. 모세조차도. 그러면 틈만 나면, 뭐만 하면,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거기는 파, 부추, 마늘, 생선 이런 것들. 제가 묵상하다, 와, 진짜 몸에 좋은 것만 있었네. 파, 부추, 마늘, 생선. 지금 우리가 건강식으로 먹으라는 거. 우린 애굽엔 그런 게 있었어. 그들이 노예 생활했다는 걸 다 망각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그게 민수기 11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 거 생각나거든요.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는 나 힘 다 빠져가지고 맨날 말씀밖에 보이는 게 없어. 실제로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좀 믿을 만한데, 맨날 말씀, 맨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없고, 날 하도 두들겨 패고 나 이제 기력이 다 쇠했어. 자기 부인이니까 기력이 다 쇠했어. 내 힘이 다 빠지는 순간 우리는 존재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에 내가 활개치면서 살았던 당당했던 그 삶이 보장되었던 애굽이 계속 생각나겠죠. 그리고 돌아가려 하겠죠. 왕년의 내가 이러면서. 성경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나를 더욱 부추가 부추기나 봐요. 나를 더욱 부추겨서 힘내게 할 것들, 부추, 마늘 이런 거 찾고 싶잖아요. 돈이 조금 들어오면 그때 반짝 힘나잖아요. 매출 좀 늘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좀 풀리면 반짝 힘이 나잖아요. 그거 힘삼고 싶잖아요. 네, 우린 계속 애굽을 찾아요. 하나님 그걸 박살내는 거고. 언제? 40년 광야 시간 동안에 다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분명히 물도 마시고 만나도 먹었는데 자기가 뭘 먹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도 걸기적거리는 것으로 인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이하의 말씀에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게 뭐라고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늘 함께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만나 쪼가리에다가 말씀만 읽고 내 힘은 다 빠져도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라니까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근데 뭐 상관없어요.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나한테 부추 마늘 달래니까 이거만 생각나지 동행이고 나발이고 생각 안 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 most of them이에요. 그냥 다, 전부,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것들을 쫙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라 그러냐면 요 11절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네, 우리는 더 행운해요. 왜? 깨우치라고 다 기록해서 줬거든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읽으면서 뭘 깨우치냐면 나랑 똑같네. 나랑 똑같네. 뭐 다른 거 깨우치려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이 나랑 똑같은 내 말씀이네. 그러면서 바로 밑에 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왜? 난 애굽에 있을 때처럼 있어. 난 서 있어. 아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넘어질까? 난 서 있을 수 없어 하는 자가 주님을 붙잡는 자고,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누구? 예수. 갈렙은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야의 인생이 왜 펼쳐졌는지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빨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이게 벌써 시간이 다 졌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우리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니까, 맨날 아니라고 하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지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몰랐어요. 다 실패했어. 바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 시험을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누가 돼서? 우리가 돼서 광야에 가서 모두가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받으시고 그것을 승리해내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같이 건넜단 말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죄가 없는데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가 되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침례의 의미가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침례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세례. 여러분이 세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하나야. 그래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살아날 때 같이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걸 뒤집어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랑 하나야. 내가 너희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한 거라. 마태복음 3장 14절이에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맞죠? 당신이 왜 내게 옵니까? 왜 나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거를 공동 번역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이 펼쳐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자족하신 분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난 은혜 베풀기로 한 자에게 은혜 베푼다. 긍휼 베풀기로 한 자에게 긍휼. 그냥 그걸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그냥 작정하셨어요. 어떤 분은 야 하나님이 헛헛하시고 외로우셔서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결핍을 넣지 마세요.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일로 와 같이 먹자. 내 가족 되자. 이거 외에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저를 하나님의 존전에서 왕의 자녀로 그분의 상속자로 존속으로 아들과 딸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외에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이루자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성령에게 내몰리셔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이 됐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좀 순화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나는 가기 싫은데 막 발버둥 치면서 브레이크 잡고 있는 성령이 막 떠밀 때도 있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 고스란히 이겨내고 승리하신 주님 덕분에 지금도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여기서 인도함은요 그냥 인도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눴던 막 뭐가 이렇게 막 밀고 땡기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어요. 40년, 인생 40년을 압축해내셨어요. 그리고 굶주리셨어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나오지만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광야에서 나 돌아갈래 했던 그 이집트의 그거, 애굽의 그거, 바벨론의 그거 갖고 싶지? 그거 갖고 싶지? 그 시험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은 다 실패한 시험. 근데 내가 되셔서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이죠. 말씀으로. 여긴 생략할게요. 시험의 내용은 아무튼 여러분이 되셔서 내가 되셔서 그 시험의 범주는 그냥 이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그 애굽 그 바벨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로 똑똑히 만들어봐. 능력 보여.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니까. 얼마나 멋져. 세상을 봐봐. 영광을 봐봐. 나한테 절해. 다 줄게. 이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다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분이 우리니까. 그 십자가는 다른 누구가 아닌 제가 거기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거기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라? 그분이 내가 되셨네? 그리고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부활에 우리가 같이 부활한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이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도 여러분, 난 억울해요. 세상에 죄가 아니신데, 죄가 없으신데 죄를 뒤집어 쓰신 것보다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되고 주님이 나 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물로 쳐발라도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어요. 이 내용을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침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삭의 사건. 야곱과 에서가 막 싸우다가 야곱이 형의 축복을 훔쳐내서 도망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 옷을 입었잖아요. 이삭이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옷을 만지면서 야, 네가 진짜 에서구나 이러면서 에서에게 갈 축복을 다 줬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땐 그냥 다 예수로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찰떡같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있었어요. 10절 11절이었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음성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이 관계였어요. 서로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1차적인 의미 오케이.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쁨의 소리는 예수님을 향한 소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침례의 순간, 침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해진 거라면서요. 그 침례의 순간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순간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이 확 뒤집어지셔서 내 사랑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다른 번역은 춤춘다가 나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나 선지자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볼 때도 그렇고 너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그래. 가기 죽도록 싫었어. 알았거든요. 저 니느웨 피해 도성 죽어 마땅한 놈들. 근데 저것들한테 왜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야? 싫어. 죽어야 돼 저것들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꼭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이 합당할까? 여러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돼야 돼요. 요나의 심정처럼 죽어 마땅해. 근데
날 사랑하신대. 날 사랑하신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니야, 난 죽어 마땅해. 날 사랑하신대. 예수님처럼. 죽어 마땅해. 아니, 난 사랑스러운 존재야. 근데 죽어 마땅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치죠.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냥 새겨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는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보고, 야,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정신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 진리 앞에. 그 보배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고, 그 은혜는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묵상하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라 하면 혐오할 수 없고 다 설명해낼 수도 없고 주님이 우리가 되시고 우리를 주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고 사랑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그 가운데 광야로 내몰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듯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주님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소. 주님이 끊임없이 뒤따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님을 기뻐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